자, 오늘의 어린이 예배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그래. 잘 지냈으니까 하나씩. 이거 엄청 맛있는 거야.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렇지? 언니들에게도 이런 걸 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고마워요. 같이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건데 보통 사모님이 마트 가자고 그러면 내가 잘 안 가거든. 근데 사모님이 이 젤리 사준다 그러면 마트 열심히 가거든. 저 맞는 거야. 자, 친구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좋아하는 축구 선수나 아이돌 그룹 있어요? 네. 있지. 맞춰볼까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자, 어때? 손흥민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해줘요. 그래야지 지금 뒤에 얘기가 계속 될 수 있어.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지? 자, 여기 누구야? 아이브 좋지? 나도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 손흥민, 이렇게 뭐 아이브, 축구 선수라든가 이런 좋아하는 여러 걸그룹들도 있을 거예요. 보이그룹도 있고.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날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럼 그 유튜브 골 넣는 걸 몇 번씩 돌려 보고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입은 유니폼 보이죠? 유니폼을 이렇게 사서 입고 유니폼도 다시 따라서 사서 입고 맨날 응원하고 경기장에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너무 좋았어. 하나 팬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손흥민의 팬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떡볶이 먹으러 갈 때 손흥민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우리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전화번호도 몰라, 그치? 반대로 손흥민 아저씨가 열심히 축구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공을 찰 때 우리는 손흥민 아저씨하고 같이 공을 찰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팬이라는 건 딱 그런 거예요. TV로 우리가 경기를 보거나 유튜브로 뭐 골 장면을 보거나 또는 경기장에 가서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엄청난 팬클럽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팬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리라고 그 사람들을 불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 옆에서 귀찮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요즘 같아도 그러죠. 공항에 가면 아이돌들이 공항에서 출국하고 들어올 때 어때요? 사진도 찍고 가서 손 한번 만져보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왜 몰려들었을까? 왜 몰려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예수님께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좋아서? 비슷한데?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왔을까요? 페드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 비슷한데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 저 아픈 것 좀 제발 고쳐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있는 이 문제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친구들? 알라딘의 요술램프.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술램프에서 지니가 나오는 것처럼 요술램프에서 예수님이 펴 나와가지고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나를 좀 받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너무너무 인기 많잖아, 그치? 그 인기를 막 누리면서 유튜브도 찍고 그럴만한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팬클럽이 아니라 진짜 정말 예수님의 찐 우리 어른들 베프가 뭔지 아실까요?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베프가 뭐냐? 베스트 프렌드의 줄말입니다. 베프, 베스트 프렌드. 우리로 치면 요즘 그런 말 써요? 찐친이라는 말 써요? 그것도 옛날 말인가 찐친도 벌써? 네. 하여튼 가장 친한 친구. 아시겠죠? 베스트 프렌드, 베프, 찐친.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 병이 낫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베프가 될 사람들을 산에 올라가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우리 외계인이 침공했어. 외계에서 우리 지구로 외계인이 침공했고 여러분에게 그 외계인을 막아낼 막중한 임무가 지어지고 그 외계인들을 막아낼 사람들을 한번 선별해 보세요. 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구할 거예요? 그렇지. 누구? 어떤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그래. 한마디로 뭐예요? 힘이 센 사람. 맨인블랙. 힘 센 사람. 똑똑한 사람.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전교 1등 하는 애들. 그죠? 달리기 잘하는 애들. 뭐 그런 애들 다 모아다가 어떻게든지 외계인하고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가? 자,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몸에서 좀 미안하지만 옆에 가면 막 생선 비린내가 엄청 나고 손도 막 거칠어요. 손이 이만해. 막 상처도 있어.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어부인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욕해. 쟤는 나쁜 놈이고 전부 XX 막 욕을 하는 그런 세리라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몰래 돈을 뜯어내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제자의 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표 선수로 뽑아서 제자로 삼았을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지. 정답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12명의 뽑아 이들을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게 뭐죠? 같이 있는 거야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여행도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계속 얘기도 나누고 예수님은 그냥 그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지금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나는 가끔 거짓말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있을까? 우리 친구들 없을까요? 다시 한번 나는 거짓말도 이번 주에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아마도 이번 주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자, 누구 친구나 누구하고 싸운 적 있어요 이번 주에? 싸운 적은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거짓말은 안 하는데 싸운 적은 있고. 엄마 말은 안 들은 적은 많죠? 그래요, 많아요.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자격이 좀 될까 안 될까? 돼요. 좋아. 왜 돼요?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정답을 써 있는 문제였어. 왜? 예수님은 우리를 네가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나의 제자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하고 베프가 되고 싶어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지 않을까?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뭔가 친구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이만큼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아버려서 건너뛸게요. 짧은 게 좋죠? 설교는? 네,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계속 무리들 속에 있을래? 아니면 나하고 같이 베프 사이가 될래?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베프가 되고 싶어요? 무리는 아니지. 그건 무리하는 거야 지금. 그런 대답은 무리야. 하지마. 자, 다시 좀 강요하지. 그치, 이게 부족했구나. 자, 뭐가 될래, 여러분들? 자, 골라. 자, 무리가 될래요? 제자가 될래요? 베프가 될래요? 제자가 될래. 언니들 미안해요. 좀 어려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제자가 되고 싶다고, 베프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베프가 되는 걸까? 어떻게 할까? 이번 주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학교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학원 갈 때도, 언제는 무릎이야. 떡볶이 먹으러 갈 때도, 못 먹어요. 뭘 먹을까 그럼? 하여튼 맛있는 간식 먹을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야. 기억한다는 건, 예수님, 저 지금 학교 가요. 학교 갈 때 기억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저하고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친구들? 아마 한 번도 없을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하나님, 저 학교 가요.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그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잠깐만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학교 갈 때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힘든 일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내 옆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게임할 때, 로블록스 할 때도, 그렇지? 게임할 때도 예수님 함께 계셔. 떡볶이 먹을 때도, 마라탕 먹을 때도. 아까 목사님처럼 손흥민 유튜브를 볼 때조차도 내 옆에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베프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야겠죠? 어떻게 이번 주 한번 우리 도전해 볼까요?
도전해보고 우리 다음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 얘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필요한 것만 달라고 조르는 펜처럼 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행동도 나쁜 마음도 실수도 많고 또 부족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또한 오늘 알게 됐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학교에서도 또 집에서도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예수님의 찐친 베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워요, 친구들. 이거 좀 옮기고. 자, 이제 우리 아빠 엄마들을 위한 설교 시작할 텐데 조금만 참아줘요.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들? 먹는 건 아직 좀 아닌 것 같으시죠? 네. 먹진 않겠지. 설마 먹겠어, 그죠? 자, 우리 어르신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홍우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오래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느끼는 여러 결핍들이 있는데 그 결핍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연락처에 얼마나 많은 연락처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지요. 그런데 그 많은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 정작 내 영혼의 그 고독을 달래주고 함께 해줄 그런 참된 만남.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 여러분들 그 수많은 연락처 중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 관계에 대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이 무리와 제자들 이 두 그룹을 대조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요?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질문처럼 너희는 무리 속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나의 제자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성도라는 단어 있죠. 그 성도라는 단어, 그 단어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그 단어 뒤에 익숙하게 숨어 있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얘기인가? 나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왠지 좀 부담스럽고 별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또 무리라고 하기에는 교회를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무리라고 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와 무리 그 중간 어딘가에 서서 그저 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 목적,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은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9절 함께 읽을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정도로 피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개역개정을 보시면, 자, 제가 빨간 글자로 표시해놨죠. 애워싸 미는 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워싸고 민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밀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뜻은 포도를 틀에 넣고 이렇게 으깨어서 집을 짜듯이 그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워싸 민다라는 것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거의 예수님을 못 살도록 괴롭힐 정도로 예수님께 붙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자, 나를 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광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까?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죠.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목적이었습니다. 내 병이 낫는 것,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내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병 낫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 질병, 고통들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기초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가 철저하게 나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는 그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이 열광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시죠? 네, 유럽의 축구들을 보면 자신의 나라 국기를 자신의 몸에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고 그렇게 가서 막 열광을 합니다.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그 펜스가 막 무너지면서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와서 그 스타에게 사인도 받으려고 하고, 스타가 입었던 그 유니폼 하나라도 좀 뺏어가려고 얻으려고, 또 축구화를 하나 얻으려고 경기장 펜스가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막 난입을 하고 그러죠. 자신이 응원하는 그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몇 골을 넣었는지 경기 기록도 다 알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상세하게 다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땀 흘려서 경기를 뛸 때 그들과 함께 뛰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여기는 성도님들은 한화 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보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럼 왜 보살인가 했더니, 아무리 한화가 경기를 죽을 써도 나는 행복합니다라를 부르는 그런 분들이라고. 네. 한화 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응원하는 팀이 그 성적이 좋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난하면서 다른 팀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런 팬의 모습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 설교할 때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죠? 팬이라고 그랬죠? 무리,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팬으로, 무리로 몰려든 사람들의 이런 모습, 예수님께 이 모습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라기보다 팬의 모습에 가까울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나의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 보증인으로서 나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필요하죠. 예수님의 능력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한다는 건 뭔가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나의 슬픔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들은 뜻을 내 삶에 행하고 주님의 뜻을 내 삶에 행하는 그 속에서 내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찾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죠. 주님과 만나는 것. 우리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어디까지 원하고 계십니까? 또는 아예 원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무리 속에 계속 앉아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자, 그 부르시는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더 많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가시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죠.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불렀는데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부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로 불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로 불려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이 12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도덕적이거나 더 탁월한 능력을 갖췄습니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다혈질이죠. 욱하는 사람이고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사람들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 말씀해 보면 보아너게 뭡니까? 즉 우레, 천둥의 자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분노 조절장애라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보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우리 잘 알죠.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돈을 걷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었고, 우리 역사에 치면 친일파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고, 열심당원은 뭔가 로마의 그 지배에 무력으로 대항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이 열심당원들은 항상 여기 품에 칼을 숨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그 세리 같은 사람들, 으슥한 곳에서 그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와 열심당원을 한 공동체로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을 한 제자 공동체로 지금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 중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그곳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 그룹들.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이 무리들 중에 훨씬 똑똑하고 점잖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으실 텐데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 우리 아까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시는 것처럼 무엇이었을까요? 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네, 제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 뭡니까?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 일을 같이 하고 도와줄 무슨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모든 일 순식간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말도 안 듣고 신뢰할 수 없는 이런 12명의 인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앞선 아이들에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스트 프렌드, 베프, 찐친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자유주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뭐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셨습니까? 표정이 아주 잘 밝아지시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같이 밥을 먹고 산책하고 걷고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충분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안 하시면 오늘 저녁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뭔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어떤 업적을 남겨야 나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주님은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도 하시고 여러분 사명도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 때로는 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역에 관한 얘기들이 잠시 나오지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사역은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는 여러분의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는 결국 여러분을 탈진하게 만들고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 섭섭해하고 지치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그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실패도 다 알고 계셨죠.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툴 것도 아셨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것도 다 아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곁에 두셨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잠을 같이 자고 삶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그들에게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내가 정말 이 학교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친구하고 단둘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야, 그죠?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미안해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세리 마태와 세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품에 칼을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 시몬이 어떻게 그 한 공동체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틈만 나면 서로 죽이려고 들 텐데.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우레의 아들 야고보 요한 나중에 뭐라고 불립니까?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그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고, 그 좌충우돌하고 정신없던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라는 이것이 그들을 점점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다듬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뭔가 제자 훈련 교본을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암송하고 외워서 그렇게 어떤 코스를 뗀다라고 해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자를 우리 주님은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얼마나 확보하고 계시는지요? 내 삶이 너무 바쁘다는 그 핑계 때문에 주님을 그저 이렇게 주일에만 한번 예배 시간에 와서 만나고 돌아가는 어떤 먼 친척 대하듯이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같이 걷고 싶어 하고 계세요. 너무나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 드리면서 말씀 맺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작은 산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인가?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덮어놓고 세상의 소음들 다 차단하고 내가 주님과 단둘이 독대해서 만나는 시간, 여러분 한번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10분 이상은 다들 유튜브 보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 시간만이라도 똑 떼어서 다 덮어놓고 귀를 닫고 주님을 독대하는 여러분의 10분이라는 그 작은 산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또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어떤 특별한 걸 하지 마시고 그냥 그저 주님 곁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머무냐고요? 주님, 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 오늘 참 힘들고 고단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떼어서 그 시간들을 한번 쌓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잠들기 전에 정말 단 1분만이라도 눈 감고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잠들기 전에 꼭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가져보기를 바라요. 그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쌓일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들었던 하루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힘드시면 단 10분이 길면 5분만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나 혼자 홀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꼭 여러분의 삶에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필요만 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그 선물만을 받기 원하는 그 무리의 자리에서 잠시라도 일어나셔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베프, 찐친 제자의 자리로 여러분들 한 걸음 더 걸어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오시기를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서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